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마지막 시간으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미 쌍강 구조죠.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했는데 다시 3장 16절에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어가 하나님에서 이 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이고 그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때마다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의미가 있고 일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마다라는 것을 포함한 것은 이 게으른 자들을 의식한 표현일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르셨지만 그중 하나가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벌이 수단으로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한 달 얼마 벌었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사명으로 자신을 일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평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힘 주셔야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친필로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대필자를 두고 썼습니다. 이 편지 또한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친필로 너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글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가 대필자를 두었다 할지라도 결국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실질적인 저자다라는 것을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관례이고 그러나 대필자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 편지의 분명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18절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핍박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이 게으른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생교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의 박해가 더해지고 있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초신자에서 조금 잘 적응하여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이 핍박에 더해 박해가 더해지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 사람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세워야 할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가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수부대에 들어가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3주 훈련인데 이 훈련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당당히 공수부대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단장이 3주 동안 가혹하게 공수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이 훈련은 무효이고 당신들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나 동일하다고 말을 하면 이는 사단장이 불의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이고, 이 과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상상하지 못하는 가감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훈장을 달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감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말씀을 편의주의로,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 이 진리들이 외면당하고, 은혜, 축복, 평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많이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편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통과함으로써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 임박한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말하기도 했고, 말씀에 빗대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사도 바울 역시 그와 유사한 말들을 했다, 사도 바울도 곧 지금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직 그날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주후 52년경에서 54년경이고,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90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년과 9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두고 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요한 역시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2022년도를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손색이 없죠.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시점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가 바로 이 종말의 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안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왜 게을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 잘못된 왜곡으로 인해서 게을러졌다고 말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3장에서 이 게으른 자들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유추는 할 수 있지만 근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이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열심히 일했는데 이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통해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일이 곧 사명입니다. 선교, 목회만 사명이 아니에요. 일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정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실하려고 해야 되고 또 남을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마치 교회 주차장 안내를 기쁜 마음으로 하듯이, 교회 설거지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듯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평일에 살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은 그냥 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냥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별것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6일 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종말의 때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불편한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핍박과 환난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 과정을 당당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수훈련이 훈련병들을 괴롭히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수부대원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인품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 주어진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사명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벌이 수단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